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5월 17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3장, 찬송가 4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장직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09페이지입니다.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이 마더스데이였는데 우리 유스부에서 준비한 꽃, 장미 한 송이 다 잘 받으셨죠? 3년에 걸친 팬데믹 기간 중에 그 부모님께 꽃 전달하는 그 전통이 끊어졌다가 다시 되살아난 것을 보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윌마 루돌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윌마 루돌프. 22명의 자식 중에 엄청난 큰 가족이네요. 20번째 아이로 그것도 조산아로 태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윌마는 4살 때 소아마비가 걸려 왼쪽 다리를 거의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윌마의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이웃 농장에서 품을 팔고 오후에는 80km나 떨어진 병원을 찾아가 윌마가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단한 어머니죠. 3년 동안 치료를 받은 후 윌마는 겨우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녀를 엄하게 꾸짖으며 걸음마 훈련을 계속 시켰습니다. 10인치, 20인치, 50인치, 5피트 하루하루 이 윌마는 조금씩 더 걷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윌마는 8살 때 이제 목발을 짚고 쩔룩거리며 학교에 혼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살 되는 해에는 윌마는 이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살 때 윌마는 춤추는 듯한 좀 이상한 거리긴 하지만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 승리이죠.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서 걷게 되자 윌마는 학교 육상팀에 들어갔습니다. 첫 경주에 참가했지만 그녀는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몇 년간 윌마는 모든 경기에 참가했으나 꼴찌를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윌마가 1등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기에서도 우승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참가한 모든 경기마다 다 선두를 차지했고 마침내 다시는 걸을 수 없다던 이 어린 소녀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참가해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어렸을 때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는 어려서부터 저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면 지금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소망하는 모습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첫 번째로 소망했던 미래의 모습은 금속 보조대 없이 걷는 일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딸에게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가르쳤던 이 윌마의 어머니가 어느 날 자신의 딸이 결국 금속 보조대에서 해방되어서 심지어 올림픽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선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 그 자체였겠죠. 윌마 루돌프의 이야기는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그 기본적인 사실을 일깨워주는 예화인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란 민족 뒤에는 위대하신 부모,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계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남긴 위대한 업적, 무슨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 그런 업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가끔 자식이 왼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후반부를 보세요. 17절 후반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즐거이 부르며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무슨 노래를 부른다는 것인지 그 뜻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이 개역 개정판에는 히브리 원문의 그 정확한 의미가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과 그리고 한국어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를 보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너를 보면 노래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는 분으로 묘사되는 유일한 구절이 바로 이 스바냐 3장입니다. 놀랍게도 스바냐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은 기뻐 노래하시는 분입니다. 기뻐 노래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노래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모든 자연의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감정, 하나님의 마음, 영어로 God's pathos를 가리키는 일종의 은유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노래 부르게 하고 그리고 춤추게 한다고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에게 큰 기쁨과 축복이 된다는 뜻이겠죠.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헤아리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너희는 나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그냥 쑥스럽거나 심지어 무덤덤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녀가 커서 철이 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보다 부모님의 생각과 마음을 더 헤아리고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점은 좀 추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시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귀엽고 예뻐서일까요? 우리가 말 잘 듣고 착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대견하고 믿음직해서일까요? 믿거나 말거나 어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이들은 만 4.5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살이 되면 더는 귀엽지가 않답니다. 왜? 그때부터 자아가 확고하게 성립되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더 반항하기 시작하고 부모의 속을 썩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때는 바로 12살에서 14살 사이, 소위 말하는 프리틴 시기입니다. 그 애매한 성장 과정에서 자녀는 육체적, 감정적, 사회적 그리고 관계적 변화를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정말 그런 아주 결정적인 시기죠. 그래서 자녀가 그 위기의 때를 잘 지나가지 못하면 정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정말 큰 트라우마를 가족에게 남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딩크족이라는 신종어가 생겼죠. 딩크 무슨 뜻입니까? 영어에서 더블 인컴 노 키즈, 더블 인컴 노 키즈의 약자 딩크, 한국말로 맞벌이 무자녀 가정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은 자식보다 개를 더 아낍니다. 그러나 인간의 양육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양육법은 일괄되고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죠. 물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들이지만 대체로 인간은 사랑스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도 않고 책임감이 있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평상시보다 더 많이 기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윌마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장애를 극복하고 철보조대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걷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때, 즉 우리가 죄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고 찾을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곧 회복을 의미하죠. 도란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비록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망가진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모습보다도 탕자가 돌아왔다는 그 사실, 아버지의 품에 다시 돌아왔다는 그 사실, 그 사건에 가장 기뻐하였다는 것, 가장 주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911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와가지고서는 병원 이멀전시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정말 정신이 없었고 아찔했고 그냥 정신이 멍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응급실에서 대기하면서 다른 부모, 주로 엄마죠. 다른 엄마들도 아픈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껴안고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어머니의 사랑 같은 것이 없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아이의 병이 낫고 회복하면 부모의 근심 걱정은 거짓말같이 싹 다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라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시도 편안치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부모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낫게 하시고 해방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온전해지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한숨을 돌리고 웃음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던 원인은 구체적으로 교만과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는 단어를 오해했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 즉 그들은 열방의 빛과 모범이 되라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그 의도를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이웃 민족과 똑같이 이방신들 우상을 찾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줄 모르고 더 큰 욕심을 부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쏙 빼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었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론에 끌려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죽지 못해 하루하루 절망적인 나날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실종된 아이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8절과 9절을 잘 보세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이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모든 나라를 싹 다 제거함으로, 정리함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할 수 있다고 스바냐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한다고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한 그 출애굽기 대목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18절의 내용을 보세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3대 절기, 즉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 모든 절기들은 다 안식일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가 암시하는 바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안식일의 회복. 실제로 바빌론 포로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백성이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였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스바냐가 언급한 이스라엘의 원수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와 왕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수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인도한 이스라엘의 정치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다 포함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리더십의 부재였죠. 그 이유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의 실체는 이방 나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그 둘뿐만 아니라 아마 가장 큰 실체는 바로 죄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죄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밀림에 사는 부족이 일찍 사망하는 현상에 의아함을 느낀 연구자들이 그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조기 사망의 원인은 다름 아닌 그 집 벽 속에 숨어 사는 해충이 옮기는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그 부족에게는 몇 개의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아예 그런 곤충이 없는 곳으로 부족이 다 이주하거나, 아니면 그 집들의 벽을 다 부수고 새로 벽을 쌓아 올리고 새로 집을 짓거나, 아니면 해충제를 사용해서 그 해충을 박멸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그 부족은 아무것도 안 하는 쪽을 선택했답니다. 이것은 비단 원시 부족만의 특징이 아니겠죠. 많은 사람은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습니다.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 생각하죠. 참 아니란 생각입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질이 전적으로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처럼 내가 영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른 지체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그리고 아예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자급자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피조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자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다행인 점은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크고 자신의 앞가림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게 내려주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실종되는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게 그 손을 꼭 잡고 가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이 세 가지 이유죠. 용서, 보호, 그리고 임재.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스바냐 선지자는 설명합니다. 쉽게 보면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속상하지만 동시에 기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임재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 노래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의 자녀된 우리도 당연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잘했다 칭찬받고 부모의 웃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아이에게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삶 또한 기쁨과 노래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수많은 기쁨 중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기쁨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대강절이 되면 부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웃음과 즐거움은 상황에 따라 변질되거나 남에 의해 빼앗길 수 있고 결국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예배하러 모인 우리는 모두 각각 다 다른 심정과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혀 기쁘지 않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세들백 교회 원로 목사 릭 워렌은 예배와 기쁨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의 어머니가 요리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는데 자신이 커서 나중에 아내와 결혼한 후에도 부모님 댁을 방문하면 어머님은 항상 아들을 위해 푸짐한 상을 차려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자신이 차린 식탁을 자녀들이 맛있게 배불리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자신이 잘 먹을수록 어머니가 흐뭇해하셨고 동시에 즐거워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이 또한 자신에게도 즐거웠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머니가 준비한 밥상에서 먹을 때마다 항상 즐거워하며 어머니를 마구 칭찬했답니다. 그러면서 릭 워렌 목사는 우리의 예배도 이와 비슷한 원리를 따라간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말씀, 그리스도라는 그 식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다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은 흐뭇해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본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도대체 기뻐하라는 것은 몇 번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인의 좌우명은 예배는 예배이고 삶은 삶이다가 아니라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 3년간에 걸친 팬데믹 기간을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이 많이 위축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면서 변함없이 즐거워하시고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늘 기뻐하고 노래하고 신바람 나는 신앙 여정을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노래하신다는 참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흐르고 차고 넘쳐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밝고 희망차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천사들의 찬양과 주님의 노래소리를 듣기를 소망하오니 부디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고 우리 여정 가운데서 주님의 영과 항상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모든 생각이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강건해지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용서와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하오니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케 부어주시어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더하시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온유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불편하거나 병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자 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믿음과 신실함으로 더하시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도로 인도할 수 있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또한 모든 기도 제목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벌써 5월 중순인데 날씨가 상당히 덥죠. 돌아오는 주일에 피크닉인데 날씨가 너무 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터인데 우리 함께 기도로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졸업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졸업하고 또 어디로 또 이사가는 그런 지체들 자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